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인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 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늘 참회하고 염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은 텅 비고 조상님은 극락에 이르며 우리 마음 또한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로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이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 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늘 참회하고 염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은 텅 비고 조상님은 극락에 이르며
우리 마음 또한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로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이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늘 참회하고
염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은 텅 비고 조상님은 극락에 이르며 우리 마음 또한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로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이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 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늘 참회하고 염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은 텅 비고 조상님은 극락에 이르며 우리 마음 또한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로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인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 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회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늘 참회하고 염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은 텅 비고 조상님은 극락에 이르며 우리 마음 또한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로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와 평온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평화로운 울림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맑게 개었다가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도 이내 고요해집니다. 장대비처럼 격한 감정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무엇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신앙이 깊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바로 윤달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윤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윤달에는 귀신도 모른다. 또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고 허물이 없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집안의 큰일들, 예를 들어 수의를 마련하거나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달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죠. 이 귀한 시간을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윤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총합, 즉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정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소멸시킬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윤달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생전 예수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고귀하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은 물론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빛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실로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여기 그 힘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간절한 기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탯줄에 목이 감겨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이 집안과 풀어야 할 업의 고리가 있어 잠시 머물다 간 영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연불 공덕으로 그 원한이 모두 풀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곧바로 좋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 집안을 뒤흔들고 모두를 한없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죽음마저도 해탈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한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공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는 하한거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망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절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연불을 외우고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선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효심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백중 기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참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집착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울고 있는 나는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조상을 천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사르고 차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그 정성 속에서 간절히 독송하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무명과 집착을 녹여주는 자비의 빛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 같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돌보라.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와 조상님과의 얽힌 원한을 풀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